아시다시피 가정의 달이로 불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가정적인 행사들 그리고 공동체 행사들이 5월 달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5월 달에 여러 가지 공동체 행사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소개했습니까? 스승의 주일 혹은 부부 주일이라고 소개했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때쯤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부부 주일날 부부 관련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날 언제 제정되었을까요? 왜 제정되었을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58년에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병을 앓고 있던 선생님을 돌보는 봉사활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4년에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그리고 그 후년에 공식적으로 5월 26일이 아닌 5월 15일로 스승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은사의 날이라고 해서 5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5월 15일로 바뀌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벌써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바로 세종대왕 생일이 5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의의 스승으로서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 결의 스승인 세종대왕의 생일을 기념 삼아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세종대왕을 생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을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수많은 업적이 있지만 몇 가지만 추려본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노비, 그러니까 낮은 자, 하층민들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을 많이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노비 중에 여노비가 출산을 하면 출산 휴가를 주었는데 원래는 조선시대에 출산 휴가가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지켜지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원래 7일이 있었지만 세종대왕이 7일을 100일로 만들고 또 100일이었다가 130일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출산 휴가를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30일이나.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조선시대였습니다. 조선시대는 알다시피 노비를 물건으로 사고 팔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런 정책을 행했다는 것이 정말로 파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세종대왕의 업적 뭐니 해도 한글을 창제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글을 왜 만들었나? 소외된 백성들에게, 교육에 문외한 백성들에게 지식의 문을 열어주고자 그렇게 한글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세종대왕은 단순한 통치를 넘어서서 다방면에 걸쳐서 당시 시대에 무시받고 소외받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두고 정책을 실행한 위대한 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자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의 생일에 맞춰서 그렇게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스승이라 불리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어떤 업적이나 훌륭한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만이 이렇게 스승이란 소리를 듣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췄다고 해서 어떤 뛰어난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을 갖췄다고 해서 그리고 능력을 수많은 다방면의 능력을 갖췄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 사람을 향하여 스승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자격과 품격과 인격을 고루 갖춰야 되며 무엇보다도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누군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스승이 필요한가? 꼭 스승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스승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스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스승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승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스승은 선생이다, 스승은 멘토이다, 스승은 롤모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생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선생이라고 부르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지식을 알려주거나 어떠한 내가 몰랐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쳐주면 또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선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멘토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 삶의 정신적인 지도자 아니면 조언자, 어떤 내면 성장과 바른 길을 인도하는 조력자를 우리가 멘토라고도 부릅니다. 롤모델은 직접 만나지 않았을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어떤 본보기가 되는 사람, 아니면 모델이 되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롤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롤모델은 특별히 현존에 있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롤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스승이라는 존재는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람이죠. 때로는 선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멘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롤모델이 되기도 하는 사람이 바로 스승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진실과 진리 가운데 서게 만들어 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며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스승입니다. 인생에서 참 스승을 만난다는 것, 어찌 보면 행운이자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스승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왜 나에게 있어서 스승이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둘 중 하나 아닐까요? 진짜 스승이 없거나, 아니면 스승을 만났음에도 깨닫지 못했거나. 그만큼 나에게 스승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요, 또한 내가 스승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도 스승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의아하죠? 무슨 내가 스승이야, 난 그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스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승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또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게끔 하여 제자를 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충성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자 우리에게 명령인데, 우리가 이 모든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스승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때로는 자녀에게, 때로는 직장 동료에게, 또한 친구에게, 또한 주변 이웃들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바로 사명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진정한 스승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진정한 스승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스승이 누구인지. 우리 본문 요한복음 13장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나는 너희들이 말한 선생이 맞다, 주가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면에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의미,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선생님이십니다, 진정한 구주십니다를 고백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요, 구원의 삶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진리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몸으로 그것을 보인을 보이셨습니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며, 그리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껏 알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정죄할 때도, 그리고 방해할 때도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로지 스승으로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제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명령에 따라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우리의 대지 1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 스승이란 바로 섬김의 본을 보이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본문 1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 자리가 마친 후 저녁을 드신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셨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뭐 발 씻어 주는 게 대수라고. 우리 성도님들 발 자주 씻어 주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그죠? 여기 자녀들, 그리고 형제들, 자매들. 그렇죠? 아니신가요? 굉장히 어색하죠. 누가 누구 발을 씻어 하면서 발로 팡 차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데요. 당시엔 더 심했습니다. 뭐 우리는 감정적인 요소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환경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의 문화는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한 사막 지역이라 모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샌들을 주로 신었죠. 그렇기에 모래에 노출된 발은 늘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 종이 방문객을 환영하는 의미로 발을 씻겨 주었는데요. 즉 발을 씻겨 준다는 것은 방문객을 환대한다는 의미고요. 그 역할은 가장 낮은 자, 바로 종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 자리에서 발을 씻겨 주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만약 종이 없다고 하면 가장 말단석에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 먹는데 열중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나는 쟤보다 더 높아, 쟤보다 더 나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셨죠. 방금 전까지만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유일한 선생님이십니다, 유일한 구주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그래 너희 말이 옳도다, 나는 구주며 선생이다 라고 했던 분이 직접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 그리고 일일이 그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으신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의 자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이치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타인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누군가를 반드시 굴복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그래야 그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이야기하죠. 경쟁사회 속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낮은 자를 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방법과 모습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섬길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오히려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고요. 대접받고자 한다면 먼저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동안교회와 높은 뜰 숭례교회를 개척하시고 또한 부임하셔서 잘 사역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시고 여러 가지 선교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대형교회로 뽑혔던 동안교회에 젊은 나이에 부임한 다음에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너무도 어린들한테 인사를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 걱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마도 당연히 장로인 자신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으니까 약간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장로님, 아이들에게 가서 대놓고 한번 먹을 게 큰 거 한번 사주세요. 그러면 저 멀리서도 장로님 보면 뛰어와서 90도로 인사할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장로님은 바로 실천했고요. 정말로 아이들이 저 멀리서도 장로님을 보고 와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아이들은 물질로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 인사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른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행동과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와 권력만 앞세운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무릎 꿇릴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철권 통치 아니겠습니까? 힘으로 제압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어떤 존경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고 금방 사그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후반에 가서 반감을 더 사게 되어지고 정말로 후폭풍이 크게 오게 될 것입니다. 권위와 권력을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인정받을 만한 태도와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그 낮은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지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몸을 희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지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먼저 섬김이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승은 말로만 섬기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몸으로서 보여주는 자입니다. 낮은 곳에서부터 먼저 섬길 줄 아는 자가 그 말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요즘 대두되는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팔로워들이 섬김의 리더십을 보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고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이 섬김의 자세는요, 혹여나 우리에게 있을 교만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스승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길을 비춰주는 작은 등불이 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참 스승인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스승은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 보면 본을 보였노라 라는 단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 본이란 단어는 어떤 걸 뜻하냐면 눈 아래 놓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멀리서 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드는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정말로 가까이에서 본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 계셨는데요, 그때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역을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눈앞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셨는지, 어떻게 섬기셨는지, 어떻게 구원의 길을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그는 채찍근으로서 그들은 늘 보고 배웠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목적도 이때까지 너희가 본 거 그대로 너희도 행하라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즉 나처럼 살아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요, 출신도 다르고요, 삶의 배경도 다르고요, 성격도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내부적으로 누가 우월한지에 대한 그런 다툼이 계속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지속되었고요, 예수님과의 만찬 자리에서도 이 분위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먼저 낮아지심으로 섬김의 본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미묘하게 흘렀던 그 우월성들, 그것이 사라지고 결국 예수님 그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배운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고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없던 길을 헤치고 만들기란 너무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걸어가기란 그나마 쉽고 편합니다.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 길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방향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주어졌다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그 길을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이미 수많은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 길을 선진들이 걸어갔고 이미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선진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대표적인 인물을 뽑자고 하면 사도 바울을 뽑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무엇을 고백했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쓰기 전에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권리, 내가 갖고 있는 유익,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백과 삶의 자세는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나는 따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바리새파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에게 수학한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모든 것 가운데 프리패스권을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대개 종의 신분이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비하면 바울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한 말이 아닌 몸으로 직접 곳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 증거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한 것이다. 나는 그저 예수님을 본받은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받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되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가운데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품을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의 대상이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세계 기독교 3대 고전이라고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아마 기독교 서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보았을 거라 생각만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종교 암흑기라고 불렸던 중세시대에 토마스 아켄피스가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누구를 위해서 썼냐? 원래는 일반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수도사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 현재 많은 이들에게 읽혀지는 고전이 되었죠. 그 책을 보면 내면의 어떤 경건, 순종, 겸손,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에 수도사들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조금 무겁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다소 딱딱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쫓아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제시해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누군가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은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스승으로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그 영향이 선진들을 통하여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교를 입학했는데요.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그랬듯이 저도요. 대학교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요. 또한 대학원 때도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생활비도 당시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한 달을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한 달 벌어 한 달 쓰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버거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학부 때도 대출을 받았고 대학원 때도 대출을 받았으니까 물론 금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자에다가 생활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조금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는데 제 머릿속에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적 장학금을 받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신청해서 장학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적 장학금 제가 깔끔하게 양보했습니다. 나름 공부를 잘하긴 했습니다. 못하진 않았는데요. 정말 제가 받을 수 있지만 삼시세끼 못 먹는 우리 신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양보했죠.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신청 장학금이죠. 신청해서 받는 장학금. 이것을 절대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청한 장학금이 당시에 지금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남열 장학금입니다. 이남열 장학금은 천호동 성결교회 장로였던 고 이남열 장로님께서 후학 양성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공해 주었던 장학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에 맞춰서 신청서를 제출하며 심사한 다음에 그렇게 장학금을 제공해 주었는데요. 학기마다 50만 원 정도를 그렇게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학기니까 100만 원을 받았던 것이죠. 누군가에게 있어서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이 100만 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대학원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솔직히 저는요, 이 장학금을 제공해 주신 이남열 장로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코가 석재였으니까요. 그냥 대학원 잘 마치는 게 제 우선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무사히 마치고 후에 누군가가 저에게 대학원 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수많은 사람 중에 꼭 이남열 장로님을 꼭 이야기합니다. 살아생전 한 번도 제가 만난 적이 없고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이 장학재단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그 장학금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대학원을 더 힘들게 다녔을 것입니다. 이남열 장로님은요, 6.25 때 북에서 남으로 내려와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공부를 하였고요. 그리고 약사가 되어 또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받은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삶의 본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삶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고 계십니까? 삶의 모델을 어느 분에게 두고 계십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남열 장로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한없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또한 한없는 사랑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승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승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께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제자를 세워라 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왜 하는 걸까요? 어떤 성경적 지식을 충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훈련이 아니라 성경 공부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쉽지 않습니다. 5주 세가족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16주 양육반을 받아야 되고요, 또한 32주 제자반을 해야 되고요, 또한 32주 사역자반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다 합치면 약 3년 정도 되죠. 요즘 군대 18개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군대 2번 갔다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긴 시간이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볼까요? 이 긴 시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완벽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평생 훈련 받아야 되고 교육 받아야 되고 또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도 몸부림치며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람이 바로 스승입니다. 우리의 교력자,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인도자, 그런 스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이러한 과정의 연속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그런 제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연속의 과정이죠.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탄생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또 위대한 스승이 되어 위대한 제자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스승의 정신은요, 제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후반절에 집중하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바울이 말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은 이 단어만 우리가 떼서 보면 이처럼 교만한 것도 없습니다. 봐라, 나만 본받아라. 봐라, 나 완벽하지 않냐? 너희는 나만 따르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자기 자랑처럼 보이는 이 말씀, 우리가 앞절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나처럼 살라라는 말은 즉 내가 본받은 예수님처럼 살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바울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마중물로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복음의 역사는 바로 이 일을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 이미 알려주셨고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냐? 나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으니 우리도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자, 혹여나 그런데 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스승입니까? 내가 무슨 스승의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스승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단지 우리는 좋은 스승인지 나쁜 스승인지만 다를 뿐 이미 스승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이미 미묘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모로서, 때로는 교사로서, 때로는 직장 동료로서, 때로는 이웃 사람에게 우리는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영향이 과연 진리를 향하고 있는가? 과연 생명을 향하고 있는가? 과연 구원으로 이끌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 좋은 스승인지 나쁜 스승인지
바뀔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우리가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승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한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친절히 대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임을 몸으로써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혹여나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는 가정에 충실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며,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지만 보여줄 수 있는 스승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거룩한 계승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말씀과 성김으로 양육해야 되고요,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참된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참 스승이자 진정한 스승이자 좋은 스승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